우리가 다시 읽을 때 그때 그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는 결코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이 봉독되어질 때 마음을 집중하고 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을 집중하여 들을 때 성령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 또 교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분께서 베다니에 계실 때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시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나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 그분의 머리에 부으니 그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녀를 향해 불평하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라도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아니하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에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그녀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제목을 근거로 해서 오늘 주보에 기재됐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상식에 어긋난 헌신이다. 이 제목을 제가 정하면서 일반적이지 않다. 여러 가지 이 제목만 가지고는 부정적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원래의 뜻은 상식 이상의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실 때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시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나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 그분의 머리에 부으매. 여기 이 향수를 이래 뿌린다고 하는 게요, 분위기가 지금 맞지를 않습니다. 이 집은 누구의 집이냐면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여러분, 이 나병 환자였다가 주님의 은혜로 나음을 고침을 받은 그 시몬의 집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그 집 분위기가 그렇게 뭐 큰 궁전도 아니고 호텔도 아니고 화려한 어떤 그런 지주의 집도 아니고 어떤 그런 유명한 그런 장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또 극상품, 최고로 비싼 나드, 나드 향이 뭐 어떻게 된다 이런 거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가장 최상품의 향수를 병째로 조금 찍어 바르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상식에 어긋나는 이야기죠. 행동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알만한 제자들이, 뭐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지나가는 사람이라든지 그 지역의 불신자들이라고 하면 또 이해가 되는데, 알만한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속으로 붕괴하여, 제자들의 체면을 생각해서, 제자들이 틀림없죠. 그 주위에는 주로 제자들이 12명이 앉아있고 예수니까 13명이면은 그 어른들 13명이면은 숫자가 많은 겁니다. 자, 이번에도 보니까 아이들만 한 20명 정도가 되는데, 왜 그렇게 아이들이 많아 보이는지 몰라요. 옛날에 80명, 100명, 150명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하면서도 그걸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진짜 뭐 80명, 100명, 150명 막 이렇게 할 때는, 그때는 그걸 어떻게 감당했을까 싶어요. 지금 20, 30명 가지고도 사람들이 많다고 막 느껴지는 이런 반에 그때는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여기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만 해도 13명이 아니에요. 큰 장정이 13명이 뭐 감당할 집안이 나환자 시몬의 집이 뭐 얼마나 넉넉했겠어요. 그것만 해도 집이 꽉 차지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여기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마음속에 붕괴했다고 그랬습니다. 속으로 화를 붕괴했다. 그 다음 저 여기 보면 그것을 300데나리 이상의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다고도 하며 그 여자를 향해 불평하니 그랬습니다. 불평하니. 여러분,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표시를 하고, 불평은 주로 마귀가 우리를 충동해서 불평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붕괴할 만하고 불평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건을 생각하게 될 때. 아니, 이 여자가 한 여자라고 그랬어요. 이름도 안 나와서 한 여자가. 아니, 남편 결혼을 미혼 여자일 같아요. 그런데 300데나리로 하면은, 우리가 전에도 이것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전했는데, 그때 당시에 품삯이 한 데나리오였다고 하면 300데나리오면 1년치 연봉입니다. 1년 50이 주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으니까 50을 빼버리면은 꽉 쉬지 않고 1년 동안 해야 되는, 그때 당시에 중간쯤의 사람들의 품삯인데 300데나리오입니다. 그럼 1년치의 연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1년치의 연봉은 엄청난 것이었죠. 엄청난 것이었죠. 연봉을 가지고 그 짜리의 향료를, 그것도 조금 이렇게 찍어 발랐으면은 뭐 그런데도 괜찮겠어요. 완전히 이걸 박살을 내가지고 예수님한테 완전히 뿌리니까 미련 없이 싹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될 때 붕괴하고 불평을 하고, 뭐 나름대로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붕괴를 했다, 불평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식에 어긋난다, 그런 이야기죠. 상식에 어긋난다. 아니, 여자가 무슨 돈이 많아가지고, 그것도 아직 미혼 여자가 아마 결혼 미천일 수도 있고, 자기들이 그 돈을 모아가지고 남에게 폐를 안 주고 안 끼치고 앞으로 결혼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저렇게 해가지고 낭비적으로 저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하다가 앞으로 시집을 어떻게 가고, 앞으로 저렇게 하다가 예수님에게 부담을 주고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겠는가 하기 좋아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상식에 어긋난 헌신이라는 제목을 붙인 거예요. 자기가 그걸 적당히 잘 이렇게 매니저를 해야지 저렇게 낭비적으로 저렇게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우리한테 부담을 주지는 않을까, 막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니까 마음속에 붕괴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여자가 잘못했다고 불평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붕괴할 만하고 불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가 무슨 재벌도 아니고 한 가난한 여자가, 가난했는지 안 했는지 표시는 안 했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두 렙돈을 전 재산을 가지고 있는 아주 가난한 과부가 성전의 헌금을 몽땅 바치게 됩니다. 그 이상의 돈이 없는 한 가난한 과부가, 그것을 지켜본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헌금을 했는데 이 여인을 칭찬을 합니다. 오늘 성전에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는데 이 여인이 가장 귀한, 가장 큰 헌금을 했다라고 주님이 칭찬하는 사건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 여인이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는 그런 헌금을 왜 저들은 저렇게 했을까? 그래서 어떤 분은 붕괴를 하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서울의 어떤 교회인데 제가 설교를 듣는 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아주 큰 교회인데 굵직굵직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모스크바에 과원을 짓고 북한에 병원을 짓고 중국에 뭐를 하고 전 세계 남미에 또 신학교를 짓고 큼직한 교회를 하는 그 교회 그 목사님이 있어서, 이분도 상당히 큰 교회 목사님인데 그분을 한번 만나서 어떻게 저 교회는, 우리 교회도 큰 교회인데 그런 일을 못하는데 저 교회는 저런 일을 할까 한번 배우고 싶어서 그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는 중에서 목사님 연배가 나이가 많으니까 어떻게 그 교회는 그렇게 큰 일들을 전 세계에다 그렇게 신문에 날 정도로 큰 일을 하십니까? 그 비결이 뭔가 한번 배워보려고 물었더니 그분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에 11조 내는 것 가지고는 큰일 나지 못합니다. 그저 교회 유지하기가 바쁩니다. 저희 교회는 11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그렇게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그런 일을 감당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마치 여기 300데나리 하는 큰 그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아낌없이 붓는 것처럼,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11조 하는 걸 갖다가 대단하게 생각하면 그 교회는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 치고 11조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의 표현일 뿐이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가지고 왈가불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일축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거기서 많은 것을 배우고 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 설교를 들으면서 동의를 하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11조 드리고 성경금 드리고 그러면 겨우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는 상식에 어긋난 그런 헌신이 있을 때 우리 교회도 뭐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주보 묶은 것을 쭉 한 2, 3년 전에 그때는 무슨 일을 했고 그때는 무슨 일을 했는가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 우리가 2년 전에 전국 친교회를 우리 교회에서 참 해운대 리베라 호텔에서 전국인은 그때 이제까지 친교회 요 근내에 온 목사님들 가장 많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쌤이 왜 글로벌 미팅을 한 거죠. 그것도 그때도 저희 교회 상식에 어긋난 헌신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거죠. 그분의 뭐 형편, 가정 뭐 이것저것 따져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저도 경험을 하고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이 성경을 읽을 때 큰 은혜가 됐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속으로 분개했고 그 여자를 불평하고 나무라는 것,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은혜에 감격해서 인간의 상식에 어긋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님은 이 여인을 칭찬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사람들입니까? 나입니까? 주님입니까? 사람들은 나를 분개하고 나를 불평하고 무슨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 앞에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에게 초점을 맞췄을 때 이런 상식에 어긋난 헌신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그 이후에는 아무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한 가지의 은총이 있는데, 헌신에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을 했어요. 가난한 사람 그분은 말하기를 이 300데나리온 이걸 빵을 사면 몇천억 원 되겠다. 이걸 가지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몇 명을 구원할 수 있겠다. 먹일 수 있겠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얼마나 얘기가 멋진 얘기고 뭐 타당한 얘기입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헌신에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에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그때에 헌신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그 헌신의 기회가 다시 오지 않는다고 하는 그 임박한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그 분개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도 제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지만은 이 여인만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 줄을 알았고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될 것을 미리 알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죠. 영적인 예지지요.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 어떤 것이 헛된 일이고 어떤 것이 죄악의 길이고 어떤 것이 믿음의 길이고 어떤 것이 축복의 길이고 어떤 것이 저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그게 믿음 아닙니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헛된 데 돈을 낭비하는 겁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나는 저분이 나의 구주다. 이제 주님이 나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어서 온갖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게 되겠구나. 그 순간에 300데나리온이 문제겠어요? 3000데나리온이 문제겠어요? 온 인류의 운명이 그에게 걸려 있는데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이 여인은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생각하며 불러야 됩니다. 주 예수보다는 귀한 것이 없네. 정말 우리의 생애에 예수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습니까? 찬송은 그렇게 부르고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님보다도 더 귀한 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예수님은 100번 바깥으로 밀려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가치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살아가시는 동부 성서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그 귀한 것에 대하여 흔들림이 없는 주님에 대한 집중함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귀하니까 300데나리온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건강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형편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아니면은 이 300데나리온 향유를 예수님에 부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헌신에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때가 있어요. 주로 보게 되면 우리 캠프 시즌이니까 캠프 시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만, 캠프 때 보면 우리 중고등부 때도 그렇지만 주로 대학생 때, 청년 때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때는 학생이니까 젊음도 있고 시간도 있고 좀 자유스러우니까. 그렇지만 그때를 놓쳐버리면요,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에 매이지요. 거기서 결혼하면 가정에 매이지요. 그러다 보게 되면 봉사할 시간들이 별로 없어요. 봉사하고 싶어도 여건이 그렇게 만들지를 못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캠프 기간 중에 저와 함께 캠프장 가서 교제하면서 그 시원한 그늘 밑에서 교제하고 일하는 게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렇지만 갈 수가 없잖아요. 직장 때문에 시간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신에도 때가 있다는 것. 젊을 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헌신할 때는, 헌신에는 때가 있다. 7절 8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라도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곧 장사 지내는 일을 위하여 미리 와서 내 몸에 기름을 부었느니라. 이 말을 제자들도 제대로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장사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헤롯 왕이나 빌라도를 한꺼번에 그 능력으로 물리치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지금 한 자리 재무부 장관이나 국무부 장관이나 한 자리 따놓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상상하고 육신적인 생각이 가득한 그런 제자들이 없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떤 일을 하시고 뭘 할지를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내 계획에 너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생각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이 내 계획에 축복을 해달라고, 내 계획대로 해달라고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믿음이 연약하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인생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치관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부 성서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초점이 갇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저들은 심지도 않고 그 가꾼이라고 애를 쓰고 염려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그걸 가꾸시지 않고 먹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희를 피로, 내 아들의 피로 감춰 사서 내 자녀로 삼았는데 너희가 이 세상에서 꼴통처럼 살게 내두겠냐? 거지처럼 살게 내두겠냐? 내 이름을 위해서라도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축복해주고 인도해줄 텐데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바라보지 않고 육신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 참 마음이 아프구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헌신하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할 때, 그때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치 있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끔 생각할 때 이 더운데 제가 이번에 그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뭐 캠프장 가지고 있다 그래봤자 이건 산지기분이 안 되겠구나. 샤워장도 가서 내가 다 그 1년 동안 묵혀놓은 거무줄 다 걷어내고 쇠가 빠지고 딱 가만하면서 성결나더라고. 이게 내가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고. 이 산지기지 뭐예요 이게. 지난번에 또 갔더니 거기다가 비 안 하는 데다가 거기다 창고 좀 쇠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거 다 꺼내는데 땀이 다 나보더라. 그거 걷어내고 닦고 그 애들이 샤워를 해야 되니까 이거 뭐 산지기뿐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가끔 잘못 생각하면요, 여름에 뭔 캠프입니까? 목사님 그 애들 그래가지고 뭐 됩니까? 그 뭐 그렇게 해봤자 돈 들여가 해봤자 그 애들 오늘 나왔습니까? 안 나왔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요, 일반적인 상식이 어긋난 일도 가끔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보면은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현장에 가서 그 어린아이들을 보면, 그 아이들을 보면 사랑스럽고 고마운 거예요. 우리 캠프장에 와서 그렇게 즐거워하고. 어제 제가 그 스타렉스를 몰고 이제 애들을 태워서 지훈이 친구가 이제 6학년짜리니까 제일 고학년이잖아요. 요즘에 5, 6학년 되면 말도 잘 안 듣는데 애들이 다 착하더라고. 사랑스럽더라고. 그래서 너희들 말 잘 들으면 핸드폰을 전부 다 하고 막 떠들고그래서 말 잘 들으면 내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게 그러라 하니까 조용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제 캠프 뭐 장에 갔으니까 아이스크림
살 시간도 없고 그래서 내려가는데 그중에 한 놈이 목사님 아이스크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주지. 그리고 이제 탈을 몰고 그럼 걱정하지 마라. 그까지 아이스크림쯤이야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본계에 가면 그 탑마트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세워놓고 이제 자기 취향대로 하나씩 사주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이제 할천 IC에 딱 들어가는데 조끼에다가 모든 것을 넣어놓고 근데 조끼를 벗어놓고 그냥 와버린 거야. 면허증도 없고 돈도 없고 신용카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큰일 났어. 이거 애들한테 약속은 했는데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고수 생각났으니까 다행이지 탑마트까지 갔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래서 유진이한테 돈 있나 그러니까 잊어버릴까 봐 집에 내두고 왔어요. 제일 어른이 유진이니까 유진이한테 빌려서라도 사주고 내가 갚으려고. 이건 난감했어. 그래서 야 너희들 지금 내가 이렇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이는데 뭔가 퉁한 기분이 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얘들아 그래도 캠프에 너희들 와서 채워주고 먹여주고 즐겁게 하고 또 차까지 태워주는데 그까지 아이스크림 못 샀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입을 내밀고 그를 입을 내미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속상해하지 마라. 뜻이 있겠지. 그리고 이제 한참 나는 그래서 부산 가가지고 또 사주려고 그러니까 부산 와서 또 사주면 효용이 떨어지잖아요. 여기 또 오면 또 다른 애들도 다 와야 되고 이러면 이것도 아이스크림이 더 숫자가 11개가 더 이상 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되고 이게 어떡하나 하고 이제 쭉 가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전도사님 보고 어디쯤 오냐 그러니까 이제 할천 IC에 온다 그래서 이제 통도사에 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글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노빈이 형제는 오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언제 문을 두드리더라고 그게 차를 보고. 그래가지고 우리 더블캡하고 모든 차들이 다 모여가지고 전사님 보고 아이스크림 사오라 해가지고 하나씩 11개면 될 걸 가지고 한 30개 나갔어요. 숫자도 안 되는 거 지갑 안 가져오는 바람에. 하여튼 어제 그런 재미있고 그런 아주 난감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헌신의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이 바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때예요. 그 때에 헌신하지 않으면 그 다음번은 그런 기회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4장 9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진심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한다. 진심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한다. 온 세상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여기서 보면 이 복음이라 그랬어요. 이 유일한 복음이라는 뜻이죠. 그 복음이 무슨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선포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여인은요, 향유 300대론보다도 더 귀한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아낌없는 300대는 엄청난 전재산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복음이 귀한 거니까. 사람을 구원해내는 일, 무엇으로 사람을 지옥에서 구원해냅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뿐이 없잖아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장사를 이 여인은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라. 뭡니까?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시고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전파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이들에게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때로는 상식에 어긋난 그런 헌신도 우리는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처럼 분개하고 불평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에 내 자신을 마땅히 들여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모든 분들이 저희의 머리를 숙이고 있을 때 주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있거니와 나는 그렇지 않다. 때가